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살아갈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먼저 만들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성막에 수종드는 제사장을 두셨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창조 기사와 아주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피조세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피조세계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직분자로 창조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리지만 이것이 한계가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서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막을 만드는 것과 성막의 그 절차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는 것은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직분자로 두셨으나 이들의 타락에 말미암아 옷을 입힌 것, 다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이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 안에 제사장 직분을 두게 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되게 하시고 이 제사장 직분에게 합당한 옷을 입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의 길을 여시는 것, 이것이 창조 기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는 것, 이 제사장들의 옷을 입히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창조 목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될 자들을 지목하여서 부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될 자들을 사람들끼리 뽑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목하여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먼저 만들라 말씀하셨고 이 성막에 수종드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이것에 합당하게 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복을, 고대에도 의복을 만들어 입히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옷 입는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복을 입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의복은 고대에서는 사람들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고결한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힘 있는 존재인가를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복을 아주 특별하게, 화려하게 또는 도드라지게 제작하여서 입습니다. 우리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어떻게 더 어필해 보이려고 특이한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는다든지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의복의 용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복을 설명하기 전부터 제사장들을 지목하여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지목하여서 세우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설정하고 제사장의 옷을 언급하신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들의 입히는 옷은 제사장들을 돋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한 옷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론이 이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는 목적은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함임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의복에 반영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하는 이야기들, 자기 옷을 이렇게 제작할 때에 제작해서 그 모델들에게 뭐라 그러죠? 그 모델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을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모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옷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작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일본 디자이너들의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모델들처럼 제사장을 지목하여서 그 제사장을 데려와서 이것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돋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옷의 화려함이나 제사장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옷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의 아름다움을 이 제사장의 의복이 상징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살피는 것이 합당한 이 본문을 읽는 우리의 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더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의복을 제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어떤 지혜입니까?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 의복을 짓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중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과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최초의 사건은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제사장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들은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그 의복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빛깔이며 얼마나 화려했을까를 상상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길이는 얼마나 하고 뭐 이 재질은 어떻고 이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제사장의 의복에 반영되었는가, 그것이 또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 4절과 5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제사장의 옷에 대한 언급들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지을 옷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 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제 언급된 것들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에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너뛰어서 보시면요. 40절 봐보세요. 4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과 이 제사장의 옷을 구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모두 다 입는 것이 뭐냐면 속옷과 띠와 관과 속바지를 입습니다. 다 이거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으로 입고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들의 옷 입는 위에다가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판결 흉패를 달고 그리고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렇게 다는 점에서 제사장들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된 설명은 제사장의 옷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을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쭉 뭐냐면 6절부터 14절은 에봇에 대한 설명, 15절부터 30절의 말씀은 흉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은 겉옷, 대제사장이 입는 청색 겉옷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제사장의 이 이마에 두르는 그 패, 금으로 순금으로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이 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봇에 대한 설명을 보면 6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 봐보세요. 5절과 6절 보시면 그 에봇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거기 보시면 5절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로 에봇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실만 제외하고 나머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겁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휘장을 만들려고 하실 때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어떨 때 쓰라고 하셨습니까? 성막이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의 천이 휘장이죠. 또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기준의 그 막이 휘장이고, 또 성막과 성막들로 나가는 그 경계의 문, 이것을 나누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휘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휘장에는 그룹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올 때도 그룹이 그려져 있고, 또 성막 안에 들어와서 천장을 보면 이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또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경계의 휘장에도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때 구약 백성들은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거룩의 경계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부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봇이 만들 때 이 뒤에서 넘어오는 끈과 앞에서 올라온 끈이 어깨에 합쳐지는 것이 있는데, 이 어깨 양쪽에 이어야 돼요. 있는데 거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두 보석을 거기다가 달아요. 그리고 그 양쪽 어깨에 달아놓은 그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6명씩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1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받치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나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석으로 보면 이 어깨의 보석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비추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석에 12아들의 12지파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대제사장이 이 12아들들을 짊어지고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을 짊어지고 가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12지파의 그 어깨, 12지파의 그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보석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봇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복해 나아가는 길을 여심,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이게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 극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성부의 보좌 그 은혜의 자리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복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15절부터 30절의 말씀 보시면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봇 위에 이제 겉옷은 나중에 설명하는데요. 겉옷 입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보석 12개가 박아져 있는 흉패를 이제 매답니다. 그래서 보석이 3개씩 4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도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수는 뒤에 안에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림이 나오는지 둠밈이 나오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그런 도구로 에봇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도 그냥 흉패라 하지 않고 판결 흉패다라고 죄송합니다. 판결 흉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9절에도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의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 흉패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흉패를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확증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반한 우리 인도하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입는 흉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부에 계시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31절부터 35절의 말씀 보시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의 겉옷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청색 겉옷을 다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특징된 것이 있습니다. 이 특징된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에봇을 쭉 길게 치마처럼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입는데 그 끝에 돌아가면서 술이 달려 있어요. 근데 어떤 술이냐면 하나는 석류의 모양을 달고 있고 그 석류 옆에는 바로 금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석류, 금방울, 또 석류, 금방울 이렇게 해서 치마 전체를 두를 수 있도록 이 겉옷을 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 석류는 사람의 눈에 보여요. 이 석류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풍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할 때에 가져온 열매 중에 하나가 석류입니다. 그래서 석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매우 풍요롭고 풍성하다, 비옥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금방울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35절 말씀 보시면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금방울의 소리를 계속 들려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면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죽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완성될 그날에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우리가 죽지 않고 담대히 성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까지도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이 다 사죄됐고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제사장에 대한 의복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그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시면 36절부터 38절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를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여라 라고 이렇게 메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마에 패를 둔 것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성물과 제책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책, 성물, 제사를 드림으로 올렸던 이 제물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헌납할 때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죄책의 문제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의 관계로 서 있는 거예요. 중개자로서 지금 대제사장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이 패, 이마에 붙이는 패까지도 그리스도로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것은 이 패를 어떻게 언제 패를 메라고 되어 있습니까? 38절 말씀 보시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늘 계셨을 때에 성부께 나아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박혀있는 이마에 받쳐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것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우리가 주 앞에 성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하심을 드러내요. 근데 그것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이 중보자로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성부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들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변호하고 계셔요. 우리의 지금 짓고 있는 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들을 외면하고 세상 일에 눈이 팔려서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부께 변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지 마시고 제가 흘린 피를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서지 않는 그 괴로움 속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어떠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변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이 패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편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이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40절부터 이 제사장의 그 옷들, 대제사장 말고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속옷과 그 관과 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것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 것이고 40절의 말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라고 그들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3절의 말씀이 이 28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한번 43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다시 한번 43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8장을 종합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반드시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죄를 짊어지지 않고 죽지 않게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성막도 없고 우리는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의 옷 입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무지몽매한 자들은 자신 목사가 제사장인 양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어떠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러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옷이 화려함으로 자신의 그 높아짐을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타락한 자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서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서 우리 육신의 삶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에요. 구약 백성 중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론의 네 아들이 나옵니다. 네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 잘못 섬겨서 죽은 아들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불태워 죽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세상 일에 취하여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내 판단에 의하여서 가장 편안한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공간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나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이러한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시화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들,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설명해 보면 우리의 삶,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어느 정도만 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 막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욕망하고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족들 다 건강하고 우리가 쓸 만큼 정도의 경제적인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다 이 정도 우리가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것도 잘 안 들어주셔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세상에서 외면받게 하시고 초라하게 만드시고 또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실 때에 제사장으로 불러놓으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이 그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옷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사랑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필요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내가 이러한 직장에 일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더 많은 돈이 생기고 내가 또 이러한 것을 결단하고 살면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이것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면 이것은 세상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도록 우리가 입었던 세상의 옷들을 계속 벗기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벗겨지려고 끝까지 이제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덕이 그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